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죠. 그냥 한 단어만 갖고 한 절만 가지고 그 읽다가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우리 그 책 읽을 때 그러잖아요. 그 구절만 외우는 것이 그 앞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기 쉬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든지 다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것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예, 딱 그 절만 구하면 이제 그것만 구하면 혹시 이제 뭐든지 그냥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내 것이 되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맥에 보면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지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 있잖아요. 그 5절 말씀에 누구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예.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지 무턱대고 아무거나 한다고 주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참 이 앞에 교회가 너무 우리 갖고 싶어요. 이 앞에 너무 옆에 참 여기 루트란 처치인데요. 가니까 주차장도 넓고 공간도 넓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만약 이 구절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아침에 10번씩 믿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한다고 이 교회가 미라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속이 될까 말까 또 의심한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더 좋은 교회는요. 바로 옆에 있는 한수방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요. 주차장도 너무 좋고 저런 동화 있었으면 세계장애인 선교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 구절만 생각해서 믿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수방교회가 미라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여자 있으면 믿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도 잘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긴 됐어. 강미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경이었지.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 그 가끔 있고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거 아니고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너무 사랑해.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시리라 했으니까 저 강원호 저 전도사를 내 남편 되게 되려고 막 그렇게 나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해도 안 돼. 나는 왜냐면 나는 한미경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상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지혜냐? 이번에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은 연단을 앓고 연단은 우리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 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당연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술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마술의 하나님이 아니다. A학점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A학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A학점 오나요? 어떻게 해야 A학점 받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A학점 받지. 그렇지.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A학점 받지. 믿습니다. 그래 공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A학점 받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성경의 문맥상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지혜란 어떤 것인가? 지혜란 또 지식과 좀 달라요. 요즘에 구글 치면
모든 지식들 정말 다 알 수 있어요. 구글만 치면요. 저도 이제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는 성경 사전이 있었어요. 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단어만 생각 안 나고 어느 구절에 있는지 모르면 구글에다가 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두꺼운 사전을 막 찾았거든요. 지금 구글 치면 막 다 나와. 모든 지식들 어디가 맛있는 것 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요, 이제 지식을 꼭 내 머리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컴퓨터에 인터넷에 저장해 놓으면 되고, 컴퓨터도 요즘에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구름처럼 띄워놓는 거예요. 클라우드 구름이잖아요. 이 작은 컴퓨터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많은 데다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 접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그런 놀라운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접속만 하면 다닐 거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뇌 속에 다 집어넣고 다닐 필요 없이 인터넷에 저장을 하고 검색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인터넷에 다 저장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접속만 해서 쓰는 겁니다. 지식이 넘쳐나요. 지금은 지식이 뭐 대학 안 나와도 그냥 치면 옛날 지식 뭐 새로운 지식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혜는 다른 거죠. 지혜는 그거 다른 겁니다. 지식은 화살이라고 할 수 있죠. 화살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혜는요, 그 화살을 그 관역에 목표에 잘 맞추는 것, 이런 그 기술, 이런 그 실력,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칼을 지식이라고 했어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수술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잘 고동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갈치를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람 수술할 것인가, 이거 잘 하는 거, 이건 지혜가 필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 많은 거 필요하죠. 소금. 그러나 소금이 많으면 뭐예요? 그러나 그 소금을 국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것인가, 간을 잘 맞추는 것, 이건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은 뭐 인터넷에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검색보다는 사색이 필요하다. 막 검색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깊이 생각을 안 해. 책을 안 읽어. 그 지식만 많은 거죠. 분산된 이렇게 지식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을 안 하니까 인간적인 지식이 없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 통합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검색 많이 하지 말고 사색하라. 사색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하고 싶어요. 예. 검색보다도 사색이 필요하고 사색보다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IQ에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IQ 내가 좀 모자라다고 괜찮아요. IQ에 관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분명히 꼭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91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국 미랄 선교단을 미국 방방곡곡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안고 91년도에 그렇게 왔어요. 예. 그때는 미랄이 조직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방곡곡에 미랄을 세우자. 지금 20년 만에 미국의 땅에 브라질 캐나다 땅에 17개 미랄 선교단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더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때 미국의 유학을 어떻게 가나. 미랄이 없었기 때문에 저 초청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생 비자로 리버티 세미나리에 거기에 이제 학생 비자 I-20를 받고 가게 됐어요. 예. 91년 9월에 오게 됐는데 제가 군대 생활 군목 온 돈이 그때 12월까지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됐다.
한국에서도 미랄 선교단이 곳곳 세워져서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딱 왔는데 91년 12월이면 제 돈이 다 없어질 형편. 근데 아내를 데려와야 되고 내 아들 건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겠냐면 김창혁 목사님, 지금도 5세가 되시는데 리버트 세미나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와, 굉장하신 분이죠.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고 참 말씀도 잘하시고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스트로크에 쓰러져서 몸이 아프셨어요. 식사도 잘 못하고 혼자 생활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장애인 선교를 하는 거 알고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더러 좀 그 집 아래층에 살면서 자신이 주말에 어디 부흥회 가고 그러거든요. 부흥회 가면 그 사모님 혼자 계시니까 좀 도와주고 밥도 좀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가 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저는 지금 방 얻을 돈이 없었는데 근데 거기 와서 아래층에서 살고 좀 도와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91년 11월 땡스기빙 때 JFK에 집사람하고 건이가 와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시험당함을 아시고 이 강원우 목사가 참 세계장애인 선교의 꿈을 품고 왔는데 지금 방 한 칸 없다. 어디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김창혁 목사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안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예. 그런데요, 이제 오는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11월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가족도 왔고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떤 길을 이루셨냐면 윤정태 목사님, 지금도 워싱턴 미랄 선교단 이사장 되시는 윤정태 목사님이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친구 목사님, 김양식 목사님이라고 그분 서머나 장로교회 부목사로 저를 초청해 준 거예요. 그분 통해서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당시에 700불, 20년 전에 700불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700불을 받고 부목사 생활을 했죠. 거기서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들의 유일한 간식보다는 외식이 맥도날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면 사례 받으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12월 달에 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윤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김양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서문화 교회 부목사 생활에서 거기서 또 버티게 한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게 한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 리버티가 버지니아 있거든요. 메릴랜드 워싱턴까지 한 4시간 걸려요. 우리가 보통 워싱턴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떻게 됐냐면 워싱턴 주가 버지니아 주하고 메릴랜드 주를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 주가 합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교포들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많은데 복잡하니까 그냥 워싱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메릴랜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993년이 됐는데 이 메릴랜드 워싱턴 지역의 미랄 사역이 막 커진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거기서 4시간 떨어진 곳에서 왔다 갔다 왕복 8시간이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올라와서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할 사무실은 고사하고 저희가 살 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워싱턴 쪽으로 올라와야지 이 미랄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였죠.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때 당시 워싱턴 미랄에 김미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멜랜드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윤덕영 집사님 조그만 호텔에서 이렇게 사무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자매가 윤덕영 집사님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이렇게 하여 모임 이런 데 지금도 하여 모임 하거든요. 모셔왔는데 그분 생각난 거예요. 그분 워싱턴 DC 안에서 조그만 호텔을 아시지? 내가 그분에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사님 이 미랄 선교단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됩니다. 한국에서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버지니아 버지니아 쪽에서 이쪽 린치버그에서 워싱턴 올라와야 되는데 제 사무실은 고사하고 제가 살 방도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좀 후원회장이 되어서 내가 살 아파트를 좀 얻어주시면 아마 이 일은 굉장히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 윤덕인 집사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렇게 살 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락빌파에게 메릴랜드 락빌파에게 우드먼트 아파트 619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600불을 후원해가지고 매달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또 위층에서는 저희들이 살고 아래층에서는 이렇게 사무실 돼가지고 거기서 했죠. 거기서 우리 장애인들도 모이게 되고 뭐 단원들도 모이게 되고 그런데 너무 2층이고 막 그래서 복잡해요.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앞길을 인도해 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워싱턴에 올라와서 살 집도 사무실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영자매를 보내시고 윤덕영 집사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게 해서 내가 윤덕영 집사님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풍족해서 된 거 아니더라고. 자기가 후원회장에서 한 거 아니고 자기가 600불씩 된 거예요. 개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맙죠.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참 고마운 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지금 제가 내 이름을 잘 알고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미랄 선교단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드먼트 아파트가 막 넘쳐나니까 사무실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 막 힘들어요. 집하고 사무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모임 장소, 하요 모임 장소, 토요 사랑의 교실 구하는데 어떻게 또 하게 되냐면 워싱턴에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라고 김홍기 목사님 그분이 마침 공장 건물 같은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많은 거죠. 방이 많아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목사님 지금 미랄 선교단 이렇게 한국에 됐고 지금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무실도 없고 화요예배, 토요 사랑의 교실 할 장소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사무실 하는 것은 내겠습니다. 페이를 하겠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페이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사무실 하나 구했는데 2개 주시고 화요예배 할 수 있도록 공간 주시고 토요 사랑의 교실 할 수 있도록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뭐 한 300불 냈는데 사무실비로 그때 500불을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워싱턴 미랄 선교단이 또 번성하기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거죠. 예. 모일 장소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김홍기 목사님 생각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워싱턴 미랄이 든든하게 서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뉴저지 미랄도 세워지고 뉴욕 미랄도 세워지고 제가 여기 올 줄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한국 미랄 다시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뉴저지 미랄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의 집 모임 그래요. 그때 당시에 2004년 당시에 이 사랑의 집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진수라고 미랄 잘 나오는 진수 형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정신병동에서 나오게 됐는데 받아줄 곳만 있으면 퇴원시키겠대요. 근데 받아줄 곳이 없는 거야. 자기 집도 있는데 어머니도 파킨슨으로 휠체어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뉴저지 땅에 200몇 개 교회가 있고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진수 하나 받아줄 데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보자. 뭐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자 생각해서 이 사랑의 집 모금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랑의 집이 2005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헌금했던 분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잊지 말자 우리가. 그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 이름을 불러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자 해서 이름 다 적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헌금하시고 힘주신 분들. 예.
사랑의 집이 이렇게 됐고 사랑의 집이 모이는데 또 갈 곳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뉴저지 연합교회 나구영 목사님 찾아갔어요. 누구 목사님 이제 또 잉그루드에 건물 얻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미랄 선교단이 있는데 지금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유 모임 장소하고 토요 사랑의 교실 할 장소가 필요하니 목사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 목사님이 성도들 설득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목사님 복을 주시고 뉴저지 연합교회 복을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감사 기도 제목들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다고.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 일을 극복하게 했거든요. 예,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꿈터가 되게 될 거예요. 예, 꿈터가 되게 될 때 우리가 언제 백만불 모으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으기 시작하면. 근데 먼저 우리가 돈을 갖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한국은 사글세부터 시작해서 전세하고 나중에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집 사놓고 이제 죽잖아요. 몇 년 못 살고 그냥 죽어 그냥. 근데 미국은 좀 달라. 먼저 집을 은행에서 융자 얻어놓고 살다가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크레딧, 이 믿음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김 장로님 나중에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좀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그 김 장로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좀 5년 동안 돈 좀 꿔주라. 그냥 융자 좀 해주라. 은행에서 융자 안 해주니까. 미랄 못 믿고 해주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융자 해주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모르니까 융자를 안 해줘.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니까 융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후에 갚겠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자도 내고 갚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실까 믿어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꿈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 너무 많아. 뭐 인터넷에도 있고 크라우드 서비스하고 지식은 너무 많아. 근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부족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 그 믿음의 추진, 이게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혜를 구하라.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Q에 관계없이 주셔요. IQ에 관계없이. 장애인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강영우 박사님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장애 문제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불구하고 아니고 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간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내 장애를 통해서 내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준다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특권이 있잖아요. 반드시 줘요. 예, 지식이 그 써있어. 근데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런데 지혜, 지식보다 더 좋은, 건강보다 더 나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할 때도 지혜 구하세요. 그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시험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 지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걸 간증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간증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내 감사 기도 좀 하게. 그때 그분들이 같이 기도했지.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했지. 그래서 이렇게 세계장애인 선거가 이루어졌지. 그럴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